반갑습니다. 8월 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어, 늘 고난만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인생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게 고난입니다. 병이 있죠. 우리 요즘 같으면 코로나, 그리고 자연의 재해, 홍수, 여러 가지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 없어져 버린 사람, 갑작스런 사고, 재난들, 인명의 피해들, 병, 이게 고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지금의 형편보다 뭔가는 더 발전하면 내가 그리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예전보다 더 낙후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온 세계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발전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보다 더 못 살까 봐입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만은 온 세계 여행을 자주 못하고 서로가 이제 고립이 되고 또 예전만큼 충분히 네트워크가 못 되더라도 그래서 늦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립니다. 아픔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도 생겨요. 너무나도 아픈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나 신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만 있는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진리대로 따라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고난, 이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비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라.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교하라. 뭐하고? 지금 현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비교하라 말합니다. 비교하라.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하라. 그러면 그 장차 일어날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장차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만물은 지금 탄식하고 있대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는데 뭐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뭐냐면 제대로 믿는 자들, 신앙인들, 성화되어 가는 자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마지막 때 회복되어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대로 된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 그 앞전에 어제 본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받는 그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화를 얻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 만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고생을 합니다. 자연이 고생을 해요. 동물이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한대요. 그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자연을 많이 보호하면 자연이 만족하느냐? 아니요. 자연은 자연을 해치는 우리에게 자연은 자연을 더 이상 좀 손상하지 말아줘. 자연이 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좀 나타나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들 이런 동물들이 주인을 보고 나를 더 이상 실험하지 마시오. 나를 어? 외롭게 하지 마시오. 이런 게 주된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동물을 기르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와 이렇게 눈 맞추면서요.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네가 정말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어,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요즘 뭐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엄마야 이렇게. 엄마에게 원하는 게 뭐니?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일찍 출퇴근하고 내 밥 제대로 주고 이럴 때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중성화 시키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의 개가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멍멍 이렇게 한다. 믿습니까? 그 소리 한번 들으십시오. 멍멍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좀 딸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당신의 몸의 행실을 좀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야옹야옹 한다는 걸 오늘 꼭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라는 것, 여러분의 동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어요. 개가 여러분 뭐 꼬리를 항상 흔들고 여러분 늘 좋아하는 것 같지만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일 뿐이었죠. 동물들을 보면서 나를 주인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예. 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물론 뭐 필요하고 개를 잘 키우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그들의 진짜 외침도 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와 고양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들으시길 바라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모든 피조물이 회복을 원하고 우리도 회복을 원해요. 그래서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때때로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지 않으면 오늘 혹시 모르겠어요. 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 그런 믿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해서 막 우리 소망이 늘 넘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어쩌면 소망하기 힘든데 그런 탄식들, 고대함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슬픈 현실도 있잖아요. 우리의 슬픈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구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데서 해방되기를 정말 바라야 되구나. 그래서 몸의 구속,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소망하고 신음하지만 신음을 통해서도 소망하는 거예요. 역시 신음할 만한 이 땅의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음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게 맞구나. 온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하느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아픔의 현실들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믿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현재 주어진 고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